예, 오늘은 출애굽기 108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화내는 장면입니다. 화내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새겨주신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분명히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본문 내에서 이 십계명의 이 두 돌판이 증거판이라고 적혀 있는가 혹은 돌판이라고 적혀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의도적인 저자의 단어 선택이거든요. 조금 모두가 달라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주는 것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는 증거판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안에 잘 들리세요? 아민이랑 사모님 안에 잘 들리나요? 네. 오늘은 증거판이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상징하는 언어이고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이 돌판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이 단순히 금이라서 지성소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이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론 역시 그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벌써 저번 주 설교만 해도 아론이 실패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론 개인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그를 세우시는 것, 이거에 따라서 거룩과 권능이 부여가 되는 것인데, 이건 역시 돌이죠. 돌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언약을, 즉 십계명이에요, 언약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계약사항인 거죠. 그 계약사항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고 권능과 권위가 있는 언약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판입니다. 언약의 증거판이에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인 친필로 직접적인 그런 계약서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판을 모세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고 오자마자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여러분들, 산 꼭대기에는, 우리가 지난 본문들을 돌이켜 봅시다. 산 꼭대기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그리고 산 중턱에는 이제 70장로와 거기에 여호수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시내산 중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의 완전히 밑에 있던 그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들었죠. 그 백성들이 현재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만들고 내가 그들을 진멸해야 할 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이 백성들 가운데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니까 그걸 싸우는 소리로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싸울 때의 소리가,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먹고 뛰놀았더라 라는 것을 어떻게 삼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뛰놀고 있었냐면은 마치 싸우는 소리가로 여호수아에게는 인식될 만큼.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투쟁하고 있고 싸우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는 무드와 분위기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와 봤더니 진 가까이에 딱 이러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나갑니다. 크게 분노를 해서 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돌판을
깨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그 송아지를 완전히 갈아 없애요. 완전히 갈아 없애서 그걸 마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그냥 딱 오늘 스토리의 그 흐름이죠. 그러니까 짧은 6구절이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걸 내러티브로 이 이야기가 제법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6구절이지만. 그럼 우리가 이 스토리 속에서 먼저 들 수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모세는 분명히 저번 주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이제 그게 충성이었던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들을 대변했던 모세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이 모세가 산 위에 있느냐 산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모세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일 먼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얼만큼 분노했냐면은 모세가 증거판을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만큼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언약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모세가, 그렇죠? 이 언약을 지켜주세요, 진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모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당장 진노를 받아야 할 것처럼 그 계약을 스스로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계약을 깨트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니까 계약서를 오늘날로 치면은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고요. 이딴 게 무슨 소용 있어 이러면서. 모세의 이 상반된 두 태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일관성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왜 그렇게 분노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15절부터 조금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이 증거판과 모세가 내려오고 있는 이 상태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우리가 앞서서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의 상태와 굉장히 대비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구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내려오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 매우 대비되는 이 두 그림 가운데서 모세가, 이 본문이 정성 들여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증거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15절 16절은 지금 이 저자의 관심사가 증거판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가 저자의 관심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설명한 이유는요, 이 증거판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들으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우리 2년 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그 신음소리를,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구해내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함께 하려는 것이 출애굽기의 어떤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의식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면은 구원하세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바로는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이제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주제의식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이 증거판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지금 성막 없습니다. 성막 만들지 않았죠. 성막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 증거판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는 소중한 약속의 담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 증거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주 잘 상세히 묘사하기를 원하고, 이 증거판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글자를 직접 새기셨다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법정에서 친필 문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증거로서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죠. 하나님께서 쓰신 그 계약사항이라면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둘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담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모세가 내려오면서 증거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내려오는 중에 이제 언덕 준턱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함께 내려왔겠죠.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라고 인식한 것이 분명히 어떤 노래 가락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전쟁 가운데서 불러지는 우리가 군가와 같은 거 있잖아요. 군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밑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니까 자기 어떤 광야 생활의 그 경험, 4개월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전투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산에 올라가 있는 와중에.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이건 싸우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우상을 만들고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외치면서 새로운 신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을 줄은 여호수아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전쟁의 군가처럼 들렸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거 그냥 즐거워하는 노래다, 지금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진 가까이 이르니까 이제 드디어 가시거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시거리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중앙에 성막이 만들어져야 할 그 자리예요. 성막이 만들어져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지성소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지금 황금 송아지가 있고, 그 우상을 중심으로 모두 다 미쳐서 지금 그 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고 먹고 놀고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굉장히 크게 분노하죠. 굉장히 크게 분노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언약을 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너희들이 하나님 밖으로 도망쳤고 너희들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래놓고 너희들이 행동으로는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다. 너희와 함께할 자는 여호와가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가 아니고 너희를 구원해 나가리도 여호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너희에게 없다. 너희에게 땅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쇠하여질 것이고.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됐죠. 그게 커져나간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진멸될 것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진멸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돌판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그 돌판은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죄를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십계명 돌판인데 십계명 돌판이 그 거룩한 돌판이 백성들과 함께할 담보물이어야 할 그 돌판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강력한 증거인 그 언약궤가 그 증거궤가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요. 1계명 탈락, 2계명 탈락, 3계명 탈락. 너희들은 죄인이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돌파는 그 백성들을 죄인으로 고발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도 없는 자임을 먼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손가락으로 쓴 것들이 하나같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메네메네 되게 우바릅신 그걸 통해서 이제 왕의 죄를 고발하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땅에 뭔가를 한번 쓰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가 창조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쓰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 앞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2번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신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칠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땅에 무엇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은 이제 먼저는 십계명을 적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개인의 죄를 고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계명을 적으시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의 개인적인 죄를 적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의 죄를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의 죄를 적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의 죄를 적었다. 뭐 이런 식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예수님이 땅에 적으신 것이 무언가 사람들이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맥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건네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 혹은 그 글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드러내고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뭔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들은 죄인으로 먼저 고발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시작했다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죠. 가톨릭 신앙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 가톨릭은 뭐 그것을 물론 어떤 표면적 교리로만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리사항으로는요 그렇게 하면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 자체가 객관적인 어떤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세례 자체가 미사도 가톨릭 안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예요. 세례도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로 신자로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합니까? 저는 30이 넘어서야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교회를 오랜 기간 다녔고 문화적으로 크리스천이고요. 문화적으로 교회 일을 잘 알았고요. 심지어 그 사이 가운데 교회의 리더들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SFC 장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이었냐고요? 아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가 언제 신앙이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요. 무엇을 얘기해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그 거룩한 손으로 내 앞에서 뭔가를 써 주실 때요. 그 돌판이 깨지는 소리가 들릴 때요. 너는 죄인이다.
내 죄의 무게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괴로워한 날들이 쌓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죄의 무게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삶의 무게 때문에 죽고 싶고 그렇게 쌓여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순간 하나님이 거룩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손으로 제 앞에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발각된 순간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돌 맞아 죽기를 이제 좀 있으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그 여인보다 제가 하나도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날을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저에게 하신 일이 죄를 고발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제가 가장 먼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문학적 표현에서 저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울려주신 그 목소리는 이거예요. 네가 예수의 손에 못 박았구나.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네가 죄인이다. 은혜가 필요해. 너는 네 삶 속에서 갈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그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렴. 네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단다.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고 그때 제 신앙이 비로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오늘까지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공이 표준되어 있는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기능들이 자꾸 죽어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기능이 약해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자꾸 감추어 주는 일이 강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래된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걸 멈춰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을 멈춰간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직접 무언가를 주실 때 그 언약의 돌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깨지는 거예요. 외칩니다. 죄인들아, 여기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 죄인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죄인들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했던 모세는 첫 번째 중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중보를 시작하는데 그 중보의 시작이 백성들 가운데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합니다. 죄인들아, 우상 숭배자들아, 신성 모독자들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은 여러분도 이 사건이 있기 불과 4개월 전 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가 닫히면서 애국의 군대가 수장되죠. 그러고 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춤춘 것이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려지는 공식적인 춤이에요. 근데 춤췄을 때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4개월이 지났는데 불과 4개월 후에 지금 하나님은 언약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울 자들이 여기 있네. 그들이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들이 평안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이. 평안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이제 든든하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에 던지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애굽이에요.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절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는 철저히 중보자의 위치에서요. 중보자의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판을 그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고 있고 그것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진짜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은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가. 너희 죄인이야. 바벨론이 올 거야. 이스라엘은 끝났어.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기서 분노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일갈함으로써 말미암아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거 그거 하나님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위에 좌정하고 계시잖아. 안 보인다고 하지마.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들었잖아. 불안해하지마. 너희들이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잖아. 그때를 떠올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드는 행위는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신화에도 이게 그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 신과 신의 싸움에서 다른 신을 제거하는 장면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완전한 제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관용구예요, 관용구. 관용구이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진 밖으로 다 버려 라고 하는 것이나 지금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혹은
죄로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은 왜 그 죄를 넣은 물을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능을 했을까? 그러니까 본문은 전혀 설명하지 않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이 장면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추론을 해서 암시적으로, 성경이 암시적으로 주는 그 가르침을 좀 한번 들여다보자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5장 보면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로서 물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저희들이 보면은 아내가 이제 무슨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요새 뭐 부부의 세계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근데 그게 불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러서 그 탈선이 음신되면은, 남편의 신의를 저버리면은 남편이 의심이 생겼는데 현장을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제사장 앞에 들고 데리고 와서 쓴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9절을 보면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은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은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의 저주예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자백죄 죄를 고발하는 역할로서 쓴물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거를 보면은 독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찌 가만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실 것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탄 쓴물을 먹이는 것은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 색출되게 하는, 그런 주동자들을 색출하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예레미야의 이 얘기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우상을 스스로 마셔버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우상의 완전한 제거의 필요성과,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한 죄로 인해 자신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동시에 품고 있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 진영 내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이 똑같은 장면을 모세가 회고하는데요. 이 회고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9장 21절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시게 한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그 사건을 회고할 때 더 중요했던 장면, 그렇게 하게 한 자신의 의도의 더 큰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시켰다 이런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모세가 중점을 두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두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숭배할 수는 없어요.
돈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한 분으로 충만하고 충분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다른 것을 함께 예배하고 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우상의 제거는 홀로 다스리시고 홀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요시야도 우상을 제거할 때 이렇게 불살라가지고 완전 죄를 내가지고 흘려버리고 이런 그 본문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23장을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도 유효해요. 우상을 조각이라도 남겨두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은 죄인들에게 언제나 치명적인 위협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추구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우상 숭배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멸하셔야 돼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숨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우상의 제거는 또한 하나님의 왜곡된 형상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진술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었어요. 우상을 바알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듣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에게 이 농사에 풍요를 주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우상이 만들어지고 다음날 아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왜곡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진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그들이 만들어가는 건 뭐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삶에서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의 제거는 필연적으로 참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는 일이고, 그것은 다른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고 회복하고 삶이 점점점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으로 조각되어져 갈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형상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이고요. 오늘날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한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 때 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적 예시를 하면서 이제 2번 절하잖아요. 보통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2번 절하지 않고 묵념으로써 그 절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의 제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사르고 가루내어서 죄로 만들어서
물에 흘려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한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데 제 삶이 지금 되게 많이 망가져 있어요.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제가 충실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상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냐고요? 섬겼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언약의 돌판이 땅에 깨어지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가루내버려. 불살라버려. 그 죄를 물에 흘려보내버려. 이 진영에서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 나와 함께 하자. 박기현, 너 강도사지? 나와 함께 하자. 네 삶 속에서 제발 나와 함께 좀 해보자. 예수님의 간곡한 그 부탁 아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자.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세워보자. 그것으로 좀 제발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자.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하기를 원한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 싸움을 해나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초청하는 것은요, 왜 초청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가야 돼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도망쳤었거든요. 그 침 밖으로 우리가 먼저 벗어나갔다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 계시다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령님 어떻게 내 삶 속에 힘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먼저 나를 버렸구나. 적어도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진 않았잖아요. 실제 3번 부인하고 도망쳤으니까. 어느 날 성도들은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니까요. 강도사인 저조차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라. 품을 다시 열어주시는 것이죠. 언약이 지금 깨졌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설교들을 통해서 보세요. 언약 갱신됩니다. 우리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 품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언제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너는 내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네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돼.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제거해야 돼. 나는 왜곡된 나의 형상을 참을 수 없단다. 그것은 어떤 형상이기 이전에 네가 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는 그 일이야. 여러분들,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게 애굽의 삶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따른 그 고백 마냥 그 영광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삶에 대한 최대치의 축복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답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이 늘 언약의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계명 지키세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사십시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 설교했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분노함으로써 회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노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상에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 3,000명을 죽이기까지 도륙하기까지 분노를 하고 있다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우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를 했고 근데 이 모세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지켜지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 모세의 분노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도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죄의 고발의 역할을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대신에 그들이 즉각 진멸받는 대신에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대신에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받음으로써 유보된 심판을 허락받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은 그것이 은혜로서 작용하는 아담과 하와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저주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내쳐져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보된 심판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즉각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그 사이에 뭔가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들에게 와서 화를 내고 언약의 돌판을 깨고 3,000명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그 심판의 시간에 유보당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유보한 시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으로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회개의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마땅히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분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 어기는가 아닌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를 정죄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답은 나와 있죠. 잠잠하거든. 그들은 안식일에 뭘 하기로 합니까? 사람을 고발하기로 원해요. 예수를 잡기로 원해요. 안식일의 주인을 안식일로 정죄하기로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잠잠한 거예요. 말에 반론은 못하겠지만은 불만은 있다라는 거죠. 네 말이 맞긴 한데 끝내 수긍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재밌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 마음이 완악해요. 우상 숭배자를 지금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예수님은 연약함을 제거해 주세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협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바람이 한번 나면 돼요. 오늘날 인기 있는 액션 히어로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고 마땅히 악당을 제거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셨어요. 그들 마음이 완악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판은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유보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전하는 일을 여전히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악함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한 완악함을 보실 때 분노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제공하지 않는, 오히려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고발하고 겁박하고 핍박하기로 하는 그 마음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 2장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성전 파괴 사건, 성전 저는 정화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파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성전을 다시 쓰겠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기로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전인 자신이 그 성전을 없애고 새 성전으로서 작용하시기로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사하고 있는데 다 가짜 제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거저거 팔고 있는 놈만 나쁜 놈이 아니라 거기에 예배 드리겠다고 와 있는 놈들도 다 싹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란 말입니다. 순진한 백성들 등쳐먹는 그 제사장들만 강도가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걔네들도 싹 다 강도라고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제거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짜 제사, 가짜 예배.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싹 다 지금 아버지 집에서 싹 다 밖으로, 집 밖으로 내쳐라. 불살라라. 갈아엎애라. 물에 흘려버려라. 티끌 하나 남기지 말아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아버지께 예배가 일어나는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신, 거룩한 성전이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인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가 죄를 향한 경멸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의 눈에 있는 들보를 지져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옷에 묻은 티끌을 지져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제거하는 데 써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왜곡된 현상을 내 가운데서 없애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저 역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할 말은 없고,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꼭 하셔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지만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무너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면요, 그 예수님을 따라 성전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뭐 우상 숭배의 몇몇 가지 유형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우상 숭배 유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상 덩어리가 이곳저곳 깊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나마 나았어요. 하나님 말고 발 한 개 플러스 한 개 더 해가지고 섬겼던 거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이 몇 개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던지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합니까?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어떤 죄악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듯이 하여서 싸우고 싶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고 싶은 그 죄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완악한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그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현자의 얘기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로부터 끊겼습니다. 죽었어야 했고 3일의 시간을, 영원과도 같은 그 3일의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핍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는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이끌어 가실 때,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우상을 봐요. 교회 안에서. 요즘 트렌드는 정치 같아요. 정치 우상. 좌파 우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고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우상도 있죠. 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로서 그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령의 지키심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고 또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원하고,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해내어서 불태워서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물에 깨끗이 씻어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